죄인이 의인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한 상태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고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파괴된 세상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회복되는 마지막 순간을 인류 역사의 종말 혹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타난 이 종말 사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과 이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는 두 개의 잘 아시는 대로 큰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약속의 책인 이 구약은 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그 구약의 수많은 구절 속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묘한 일이라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연대가 그분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는 대로 BC 주전, 그리스도의 이전, 그 다음에 주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님의 연대, 이렇게 나누어져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죄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분께서는 이런 약속을 남겨놓으시고 가셨는데,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입니다.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이 두 번째 약속의 책인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이 된 구절이 300회 이상 나옵니다. 따라서 구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예수 초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재림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재림 시간이 곧 지구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재림에 관해서 그 대표적인 성경절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으시는 성경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띄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러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준비가 덜 되신 분이시고, 내 집이 분명히 있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요엘 3장 14절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는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예수님의 재림에는 큰 진노의 날이 또 하게 됩니다. 요엘 22장 3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에는 누구는 기쁨의 날이 되고 누구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두려운 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왜 예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까? 그 대표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되어서 두려우십니까? 우리 장윤정 지사님, 준비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러면 두려우시겠네요. 그런데 두려우십니까? 행복한 날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특히 재림 시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그날이 지구 종말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실하게 예감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날에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아마 참으로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그날의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걸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속히 이르러 오실 텐데요, 이 마지막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서로 함께 위로하고 살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는데요, 재림교인 역시 우리에게는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잠시 오면 예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인내하고 살자고 하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이상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말, 소망의 말, 그러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두려운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림의 순간은 천지가 개벽하여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예수 재림의 순간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 되겠죠.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예수의 재림 시에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그 수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수술실에 들어갈 때의 시간 개념으로 연결되는 이치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종말 개념은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종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림 시의 시기에 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35절, 3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표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의 5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예수님은 아직도 멀었어. 아마 내가 죽어서도 한참 후에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생활이라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긴 역사에 비해 한 인간의 삶의 연륜과 경험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거나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생애가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내 어렸을 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마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학교 가기 전에 오시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갈 필요가 없어. 그때 준비 안 해도 돼. 이런 막연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를 가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큰아이가 시집 가기 전에 오시겠지. 그랬는데 이 휴가를 보냈는데 여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저를 위해서 아직 안 오시는구나.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안 오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더디 오시는구나.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 정말 힘든 세상 빨리 하늘에 가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지루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히 하늘에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1세기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1세기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세상에 있지 않냐고. 제가 이 글을 쓰면은요, 하늘 나그네라고 밑에 하고 소장을 찍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하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 땅에 사는 저의 삶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 나그네로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의 세대에는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한 암시를 전혀 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의 재림과 함께 무덤에서 잠자던 의인의 부활로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도록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재림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현재적 시제로 보는 지혜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소망이 오늘 나의 현재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래에 있을 종말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그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또 진실하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서적 종말신앙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재림에 관하여 설교한 다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과 함께 베드로서 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4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의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으로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강단에서요, 거의 사라진 예수 재림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의 부활이 시급한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초림 맞이에 실패한 그 유대인의 운명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아무도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 날 사건들 172에는 이 1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린 요것은 우리에게 호소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시는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렵지요. 20명 중 한 사람도 뭐 한다고요?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그것 때문에 불끈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는 그토록 애쓰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는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직 나 자신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344장을 부르시고요. 찬미 후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 가는 길 전부 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지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지함 없어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후에 주의 사랑 내 마음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지함 없어라. 아멘.
아멘. 매일의 삶이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재림만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하여 서로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과 즐겨지는 평안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이 힘들지라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